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믿으십니까?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 속에 애굽을 벗어나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향해 영광된 여정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약속의 땅은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하다가 다 엎드러져 버린 그 40년 동안 새로운 세대가 광야에서 일어나는데, 바로 그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수장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약속의 땅에 진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모아 이런 놀랍고 기이한 말씀을 선포하여 들려주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의 말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주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 삼아서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친히 들려주시면서 그러기에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생명과 장수의 비결일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누리는 비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온 땅에 기근과 흉년이 든 때임에도 불구하고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베푸신 놀라운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흉년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순종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100배의 결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흉년을 만나서 애굽을 향하려고 그렇게 했던 이삭의 길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어제 새벽에 이삭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네가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장막을 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오늘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과 13절의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방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흉년든 그 해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몇 배의 소출을 얻었다고요?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 땅에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은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흉년든 해에 이방 그랄 땅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본문이 들려주고 있는 그 기적의 유일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렀더니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방 땅임에도 불구하고 흉년든 해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축복하여 100배의 결실을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 그를 거업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자에게 100배의 소출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를 거업으로 만들어 주시는 데 있어서 흉년과 기근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와 장소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분 수준의 축복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순종이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모두가 코로나라고 어려움을 말합니다. 환율은 치솟고 주가는 폭락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기근과 흉년의 때라고 말을 해요. 흉년의 때라도 순종하는 자에게 100배의 소출을 주시고 마침내 그를 거부로 만드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흉년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관용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우물의 축복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흉년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축복이 이삭에게 베풀어질 때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그 땅에
본토인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흉년된 그때에 농사에 필요한 물 얻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된 게 본토 사람들인 블레셋 사람들인 아무리 땅을 파도 물 하나 얻기 힘든 판에 외지에서 들어와 살고 있는 이삭은 땅을 파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지니 그 본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은근히 시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삭이 우물을 얻는 곳곳을 다 흙으로 메워버리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될 때에,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시작될 때에 그 축복을 막으려고 하는 비방도 시작되고 공격과 시기도 함께 따라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삭이 또 우물을 얻었는데 그랄 목자들이 몰려와서 우물의 소유권이 자기들에 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 우물의 이름이 바로 에색입니다. 다툼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때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우물을 조용히 그들에게 넘겨주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도 역시 또 물을 얻게 돼요. 그러자 그랄 목자들이 또 찾아와서 이삭과 이삭의 목자들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우물의 이름이 대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나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삭은 조용히 저들과 똑같이 혈과 육으로 대적하지 않고 그 우물을 저들에게 넘겨주고 그곳을 떠나요. 그리고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22절의 말씀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에색에서 저들과 똑같이 다투지 아니하고 신나에서 저들과 똑같이 대적하지 않고 관용하면서 그곳을 기꺼이 포기하고 양보하고 떠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르호봇이라고 하는 또 다른 우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하고 다투고 대적하고 오히려 이삭은 오히려 그들에게 관용을 보이며 그 우물들을 그들에게 주고 떠나는데 어떻게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또 다른 우물들이 계속해서 터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삭이 수맥을 잘 보는 것입니까? 이삭이 우물 파는 남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생사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관용하는 이삭을 위해 축복의 우물들을 터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근과 흉년을 말하는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이런 놀라운 우물이 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흉년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성장과 성숙의 축복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색을 지나고 또 신나를 지난 이삭을 르호봇으로 인도해 들이시는데 르호봇의 의미는 넓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혈과 육으로 다투거나 또는 육체적으로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관용을 보여준 이삭을 넓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곳에서도 역시 놀라운 축복의 우물을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색과 신나를 통과한 이삭에게 지경터를 오히려 넓혀주시고 또 다른 우물을 주신 것입니다. 넓은 장소로서의 르호봇의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색과 신나를 통과한 이 이삭에게 성장과 성숙이 있는 넓은 영성의 그릇으로 넓은 영성의 르호봇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품을 만한 넓은 그릇을 빚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에색과 신나를 기꺼이 통과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색과 신나라고 하는 이 고난을 통과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마침내 넓은 르호봇의 축복으로 넓은 르호봇의 영성으로 인도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삭의 순종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100배의 결실을 봅니다. 이삭의 관용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우물의 축복들을 봅니다. 에색과 신나를 통과한 이삭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셔서 마침내 르호봇의 축복으로 르호봇의 영성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